은혜 나누기를 원하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12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30절.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745쪽 정도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부터 30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다 사람들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메와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을 이루었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죠. 하나님이 세상 중에서 특별하게 택하신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자 하나님은 택한 백성마저도 버리셨죠.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당시에 그 근동지역, 중동지역의 최대의 강대국인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침략하게 하셨죠.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예루살렘 성을 침입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불태우고 성벽을 무너뜨리고 심지어는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가지요. 자, 이렇게 바벨론의 침략으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나서 무려 140년 동안 그 성벽은 무너진 채로, 폐허가 된 채로 그대로 존속하고 있었습니다. 140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성벽이 재건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계속 우리가 느헤미야에서 살펴보듯이 페르시아서부터 느헤미야가 오지요. 예루살렘으로 와서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자, 이제 모든 성벽을 다 재건하고 나서 느헤미야가 뭐를 제안하냐면, 자, 이제 우리 성벽을 봉헌하는, 봉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거죠. 성벽 봉헌식을 합시다. 그리고 이제 성벽 봉헌식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벽 봉헌식 좀 말이 어떻습니까? 생소해요. 그죠? 우리가 성전 봉헌식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잖아요. 솔로몬도 성전을 짓고 나서 어떡합니까? 성전 봉헌식을 했어요. 지금도 교회가 교회를 새로 신축하고 나면 어떡합니까? 교회 헌당식 또는 교회 봉헌식이라는 말음을 써서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 앞에 바쳐드립니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담벼락을 다 치고 나서 담벼락을 갖다가 봉헌하는 성벽, 담벼락 봉헌식 이런 거는 하는 교회가 없어요. 그죠? 예. 성경에도요, 유일하게 성벽을 봉헌했다라는 기록은 느헤미야에서만 나와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새로운 성읍을 건축하고 다윗도 그렇게 했지만 그런 걸로 인해서 봉헌했다라는 말은 기록은 없어요. 근데 느헤미야만 성벽을 봉헌했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자, 그러면 느헤미야는 아무도 하지 않은 이런 왜 생소한 성벽을 봉헌했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룰 수 없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성벽을 봉헌한 거예요. 두 번째 목적이 뭐냐면, 비록 우리가 성벽이 무너졌던 성벽이 다시 지어졌지만 이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또 무너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건축한 이 성벽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목적, 이런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느헤미야는 성벽 봉헌식을 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수요기도의 시간에 계속 살펴보고 있듯이 이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 예루살렘 성을 누가 정했냐면
다윗이 정했죠.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수도로 정하고 나서 400년 동안 예루살렘 성은 한 번도 함락당한 적이 없습니다. 침략을 당한 적은 있을지 몰라도 완전히 함락된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 400년 이상을 지켜왔던 난공불락의 성도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자 어떻게 됐습니까? 쉽게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말씀으로 준비하면서 우리나라 속담이 딱 하나가 떠오르더라고요. 동등탑이 무너지랴. 동등탑도 무너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람이 힘을 기울여서 튼튼한 탑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예, 이 말씀처럼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 사업체,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밤새워가면서 일을 하고 그래서 정말 높고 튼튼한 탑을 세웠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사업,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지켜주시지 않으면요, 어떤 거가 똑같냐면 어린아이들이 바닷가에 가면 모래사장에서 뭐합니까? 모래성 짓잖아요. 모래성 지은데 파도가 한번 확 지나갔다 나면 어떻게 돼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이런 모습처럼 일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예, 블레셋과의 전쟁을 이기고 나서 사무엘이 돌탑을 하나 세웠어요. 그리고 그걸 뭐라고 그랬냐면 에벤에셀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런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우리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까지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여태까지 지나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고 우리가 건강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지켜주셨다 하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지켜주셨는데 자 이제 끝! 이런 뜻이 아니라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이 이후로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지켜주실 것이라는 약속도 담겨 있는 겁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이 자 내가 여태까지 지켜줬으니까 됐지, 이것이 아니라 천국 갈 때까지 네 삶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켜주마. 이 약속이 들어있는 단어가 뭐냐면 에벤에셀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에벤에셀이라는 개념이 없으면 우리는 쉽게 무너지는 겁니다. 이제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이 이후로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나의 인생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이런 심령이 없이 내 힘과 노력으로 나는 내 탑을 쌓을 거야, 바벨탑처럼 나는 내 이름을 높이 올릴 거야,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에벤에셀의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읽다 보면 조금 좀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느헤미야 6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예, 성벽 건축이 끝나는 시점이 언제 기록되어 있냐면 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몇 장을 읽고 있죠? 오늘 본문이 몇 장이에요? 예, 12장. 그런데
6장의 성벽 공사 끝나서 그때 막바로 성벽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지 못해요. 그리고 시간이 딱 한참 지난 다음에 지금 몇 장에 와서 하고 있습니까? 12장에 와서 하고 있어요. 자, 왜 6장에서 막바로 성벽 건축 끝나면 막바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적었기 때문이죠.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사람이 살면서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을 돌보고 관리하고 그곳에서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자, 성전이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성벽이 완공됐다고 성벽 봉헌식을 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연기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요? 성벽 봉헌식을 하기 전에 우리가 몇 주 전에 배운 거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거주할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비를 뽑았죠. 그래서 10분의 1의 사람을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살게 해서 그곳에 살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전을 돌보고 관리하도록 했잖아요. 자, 두 번째 이유는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던 이 유다 백성들의 신앙이 회복되는 것이 더 급했기 때문이에요. 신앙이 없는 상태에서 성벽 봉헌을 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에서 계속 살펴봤듯이 성벽 공사를 끝나고 나서 유다 백성들이 한 일들을 기억해 보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7월 1일 날 예루살렘 수문 앞에 광장에 모여서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읽고 깨닫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제일 나중에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그러고 뭘 했습니까? 언약을 체결했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이 회복이 됐어요. 자, 이제 느헤미야가 볼 때 예루살렘 성 안에 사람들이 살아서 성전을 잘 관리하고 성전이 제 기능으로 회복이 됐어요. 또 유다 백성들의 신앙이 회복이 되고 이제 말씀대로 살겠다. 우리가 과거의 조상들처럼 그렇게 범죄해서 우리가 심판받는 일은 하지 말자. 이런 결단을 맺어서 언약을 맺었어요. 이 두 가지 조건이 이제 완성이 되니까 그때서야 뭘 하자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자, 이제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벽 봉헌식을 합시다. 그래서 6장에서 끝난 성벽 공사가 어디까지 온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사람들이 살고 신앙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12장에 와서 성벽 공사를 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똑같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교회를 신축하고 나면 헌당식을 하죠. 그런데 교회가 헌당식을 했다고 해서 교회가 제 기능을 다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가 제 기능을 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의 곳곳에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숨어서 헌신하는 그런 헌신하는 모습들의 성도님들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는 많은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어떻게 돼요? 깨닫고 인격적인 반응을 나타내면서 이제 우리가 말씀대로 살자. 이런 신앙의 결단을 하는 모습들이 보여줘야 그때가 바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제 기능을 다하는 거고 그때는 올바른 교회 헌당식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만 지었다고 헌당식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교회로서의 제 기능이 갖춰지고 났을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오늘 다 읽지는 않았어요. 27절부터 43절에 유다 백성들이 이제 성전을 봉헌하는 모습을 보면요.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있어야 할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는 이것을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어떤 모습이 있느냐? 첫째는 여호와를 향한 두려움과 떨림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모습, 두려움과 떨림의 모습, 기쁨과 감사의 찬양의 모습,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성변 봉헌식에서는 다 보여집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역사가 있는 교회니까, 여러분, 한 50년 전, 4, 50년 전에 여러분들이 이태원교회에서 예배드렸던 모습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때로 돌아가요. 윤화가 떠들었어요. 어떻게 됩니까?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돼요? 돕게 눈을 뜨고 째려보고, 윤화 엄마는 겁이 나서 어쩔 줄 모르고 예배 못 드리고 윤화 데리고 어떻게 돼요? 집에 가야 돼요. 맞습니까? 이런 모습이었어요. 예배 시간이 밝고 막 즐거운 모습보다는 어떤 모습이에요? 정막이 짜하게 흘러요. 그리고 좀 어두운 분위기예요. 모든 교회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어둡게 했어요. 박수 친다는 거 생각도 못했고, 웃음소리가 들려요. 하나님의 예배를 깨트리고 망령되게 한다고 막 혼을 내고 그랬어요. 저는 지금 그 예배가 잘못됐다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 당시의 시대상적인 반영이에요. 그 당시에 우리 어르신들의 신앙은 그런 신앙이었어요. 잘못된 신앙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의 모습은 굉장히 여호와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죄인이 앉아 예배드린다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런 예배를 드린 거예요.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런 예배 맞아요. 그런데 예배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거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진 예배라. 지금 와서 우리가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게 예배의 본질이었고요. 그러면 예배학적인 본질이 뭐냐? 예배에는요, 거룩하고 엄숙한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또 한편으로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한 주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지켜주셨다는 그 기쁨에 넘쳐나서 기쁨으로 찬양하는 모습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돼요?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높아지면 좀 경망스러운 예배가 되는 거고, 이게 또 높아지면 너무 무거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균형을 잘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은요, 옛날에는 막 기쁘고 감사하고 막 찬양이 넘치고 막 흥분이 됐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외부로 표출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큰일 나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래서 막 자신을 막 어떻게 막 억눌러요, 억제.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왜요? 그것도 예배의 본질입니다. 예배에 하나님이 한 주간 나와 함께 하셨다는 그 기쁨, 내가 구원의 은혜를 느낀 그 체험,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고 찬양하며 박수치고 찬양하는 거, 이런 거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배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호와를 향한 두려움과 떨림, 그리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 지키심에 대한 사랑의 은혜의 감격, 이 두 가지가 적절하게 균형을 이뤄야 아름다운 예배, 참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대표적인 예가 시편 100편에 나와요. 시편 100편 1절부터 4절에 이런 찬양이 나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예, 뭐라 그래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기쁨과 감격이 넘쳐요. 왜 기쁨과 감격?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내가 이거 깨달았습니다. 구원의 체험을 깨달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 기르시는 양이로다.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어떡하는 거야? 기쁨으로 춤추고 뛰놀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뭐라 그래요? 제일 밑에 빨간 거 치면 감사함으로 구문에 들어가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러니까 예배는 거룩하고 두렵고 떨림의 모습도 있어야 하고 이런 시편 기자처럼 이런 모습으로도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영어로 워십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페스티벌이라고도 하고 축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워십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두렵고 떨림에 강조된 영어 표현이고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기쁨, 돌보심의 감격에 대해 강조하는 또 영어의 표현이죠. 자, 교회는 이것이 균형을 이룰 때 은혜로운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자, 느헤미야도요, 성벽 봉헌식을 준비할 때 이 두 가지 요소를 다 준비를 했어요. 그 첫 번째 모습이 뭐냐면 27절에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예. 지금 성전 봉헌식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 불렀어요. 찬양대원을 부른 거예요. 자, 찬양대원들 모이세요. 그런데 어떻게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금 갖고 오세요. 비파 갖고 오세요. 수금 갖고 오세요. 모든 악기 다 갖고 오세요. 자, 우리 그걸로 북치고 장구치고 비파 키고 악기를 불면서 우리 성벽을 재건케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구원의 은혜를 감격합시다.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소리 높여 송축합시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키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성벽이 재건된 것에 대해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경배하는 예배를 드리자고 한 거죠. 자, 두 번째로는 30절에 나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예, 제일 먼저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몸을 정결하게 해라. 이렇게 느헤미야가 명령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자, 성벽 봉헌식을 집례하고 인도할 직분자들 먼저 당신들이 거룩해지고 깨끗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무슨 말이냐? 성벽 봉헌식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예물까지도 정결하게 한 후에 들어오십시오. 뭐예요? 이거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서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라는 말씀. 예면 두 가지를 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30절에서요,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게 있어요. 이 인도자만,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 중직자, 장로자, 오늘 여기서 대표기도 하시는 분, 찬양대원, 이런 분들만 정결하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앉아서 예배 드리는 모든 백성들과 또 백성들이 바치는 예물까지도 정결하게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뭐가 예물이에요? 성벽 봉헌식이니까 성벽을 지은 성문, 성벽이 다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예물이에요. 그 예물을 정결케 하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성벽과 성문은 누가 주로 사용합니까? 유다 백성들이 사용해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여러분들이 바쳐질 예물을 정결케 하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의 삶을 정결케 하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일부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가 하면 이렇게 해요. 말 중에 이런 말들이 툭 튀어나와요. 에이, 하나님께만 잘하면 됐지, 사람들에게 잘할 필요가 뭐 있어? 신앙생활이라는 게 하나님께만 잘하면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만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도 잘해야 하지만 우리가 관계 맺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잘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 때 유다 백성들 중에서 어떤 제도가 있었냐면 고르반이라는 제도가 있었죠. 고르반 제도가 뭐예요? 부모님을 잘 섬기고 복양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거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예물만 바치면 된다. 바쁘게 신경 쓰게 그 부모님한테 그렇게 신경 쓰지 마라. 하나님 앞에 예물만 잘 드리면 된다. 이게 고르반 제도였어요. 하나님, 예수님 그거 기뻐하셨습니까? 굉장히 심하게 혼을 내셨죠. 왜 그래요? 하나님에게만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호세아 6장 6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데요. 하나님 앞에 제물 바치기 전에 너희 먼저 사람들끼리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해라, 그런 얘기예요.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관계 맺고 가는 모든 사람들한테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우리와 관계 맺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많아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우리가 관계 맺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한테 잘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뭐가 되냐면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예물이 되는 거예요. 돈만 이렇게 내는 게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예물보다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품어내며 살아갔던 그 한 주간의 삶을 오늘 하나님, 오늘도 내가 당신의 거룩한 길 나와서 나의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예물로 바칩니다. 이걸 다 하십니다. 그래서요,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잘 아듯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우리가 한 주간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룩한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라고 하면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한 주간에서 남편한테 잘하시고 아내한테 잘하시고 자녀들한테 잘하시고 직장의 동료들한테 잘하시고 나의 사업체에 찾아오시는 고객들에게 친절하게 대하시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고 살아가는 진실하고 거룩한 삶,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한 주간 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잘하면 되니까 세상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고 이 자리에 오셔봐야 하시죠. 이 성도님들이 예배 드리시는 모습을 보면 두 모습이 나타나요. 첫째 어떤 분이냐면 정말 보고만 있어도 그냥 저분이 기쁨과 감사함에 그냥 가득 차가지고 그냥 막 감격스러워서 예배 드리는 그런 성도님들의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또 어떤 성도님들은 좀 반대예요. 아무런 표정이 없어요. 주님을 만나러 왔는데도 인격적인 반응도 없고 감각도 없고 감격도 없이 그냥 앉았다가 얼굴이 그냥 푸근하고 어두운 채 왔다가 그냥 가시는 분도 있어요. 왜 이렇게 두 가지의 모습이 나타날까요? 예배 자체가 문제일까요? 예배에서 은혜를 받아서 그렇고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럴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한 주간 어떤 모습으로 살다가 교회를 나왔느냐에 따라서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드리는 분도 있고 무표정하게 자리만 앉았다가 어두운 모습으로 그대로 떠나시는 분도 있는 거예요.
한 주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랬던 성도님들은 그 기쁨 감격이 교회까지 와서도 그대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그 기쁨이 분출이 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감격스러워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찬양을 하나 하더라도 정말 더 진실한 찬양이 나와. 그런데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못하고 거룩하고 진실한 삶 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에 빠져서 세상에 속해서 분주하게 살다가 주일이 됐으니까 교회 나왔고 그래서 예배드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배가 은혜의 시간이 아니라 무슨 시간이 되는 거예요? 지겨운 시간, 지루한 시간이 돼. 찬송을 하나 불러도 그냥 마지못해서 불러요. 마음으로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입에서 가사만 나오는 찬양을 불러요. 여러분들의 심령을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예배 드릴 때 정말 앞에서 인도하는 찬양의 인도자가 인도하심에 따라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 기쁨과 감격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내가 찬양을 하고 기도를 했는가? 아니면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가면 그래요. 뭐 5절까지 있는 찬양하냐고. 3절까지 있는 찬양도 많은데. 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지겹다는 거예요. 5절까지 나오는 찬양은. 여러분, 심령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의 삶이 예배의 모습을 좌우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살면 말씀도 잘 증거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자아도취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살지 못하고 말씀 집중하고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 자신이 만족하지 못해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죠. 모든 준비를 이제 다 성벽 봉헌식을 할 준비를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요? 사람을 둘로 나눠요. 그래가지고 맨 앞에 유다 지도자, 제사장, 찬양대원들, 악기 든 사람들 다 앞에 세우고 부류는 자신이 앞장서서 데려가고 한 부류는 학사 에스라가 가도록 해요. 그리고 그 뒤를 백성들이 따라가면서 악기를 다 동원해서 큰 악기를 부르고 찬양을 하면서 성벽을 걷습니다. 마치 에버랜드 가면 퍼레이드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기쁨과 감격에 넘치는 퍼레이드를 하는 모습이죠. 그러면 유다 백성들이 왜 성벽을 봉헌하면서 이렇게 축제의 분위기가 나왔을까요? 그 이유가 43절에 나오죠. 이날에 우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예. 제사장과 레위인만 기쁜 게 아니라 뭐예요? 부녀와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까지도 기쁘고 즐거워서 성벽 봉헌식에 예배 참석하고 행진을 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그 소리가 컸는지 저 멀리까지 들렸대요. 그러면 이들이 왜 이렇게 기뻐할 수가 있었는가?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빨간 글씨.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가 자아도취가 돼서 즐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벽 건축하셨습니다. 이거를 알았기 때문에 기뻐하고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한 마음이 돼서 우리가 정말 피땀 흘려가면서 벽돌 한 장 쌓고 흙 무더기 한 무더기 쌓고 우리가 벽돌을 나르고 흙을 날랐던 그 우리의 간절한 심령,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뻐하며 노래하고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 주간의 삶의 예배가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한 주간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기쁨의 감격 속에서 이 예배가 드려져야 돼요. 또 하나는 뭡니까?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이 유다 백성들이 피땀
피땀을 흘려서 벽돌 한 장 쌓고 흙 한 무디 쌓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고 살았을 때 이 예배가 기쁨으로 여호와가 기뻐하시게 하고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게 하는 예배가 됐어.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 우리 예배는 확 달라집시다. 한 주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 속에 살았음을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마다 경험하고 또 내 직장과 가정과 사업체와 이 사회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고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드리고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우리가 즐거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우리 이태원 교회가 이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